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인생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공로로 삼고 자랑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다 똑같아 보이는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공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공로로 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보시면은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많고요. 또 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시기심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사울왕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시작은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공로로 또 자기 의로 그 왕권을 유지하고 인생을 펼쳐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기념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야지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또 인기를 얻고 그렇게 자기 나라가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 다윗이 자기 나라를 차지할까 늘 불안해하고 다윗 죽이기에 온 인생을 소비하고 시기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멸망당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본문들이 5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능력 받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93장 강력한 복음 찬송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근데 이 찬송은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다. 늘 고생합니다. 어떻게 하늘 영광 밝음이 이 어두운 그늘을 헤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됩니까?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늘 영광의 그 밝음이 우리의 어두운 그늘을 쫙 하고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삶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하는 일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노력하면 이깁니까? 내가 공로를 쌓으면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지든가요? 예수의 피공로 오직 예수의 그 피공로를 의지할 때 이 모든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복을 받게 만듭니다. 나는 흠이 많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어둠을 몰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공로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공로, 오직 십자가 그것을 나의 공로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럴 때 하늘의 복과 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하게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떤 토대 위에 세우고 있는가? 이 예수의 피공로라는 이 믿음 위에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노력과 자기 실력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의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까? 구약 성경도 그것을 지지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요, 구약도 그렇습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답을 주시죠.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 교회 좀 다니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하면 100점인 사람입니까? 율법 점수 100점입니까? 100점 아닙니다. 그죠?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고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 말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 전했습니다만 그 땅에 가뭄이 들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하나님이 명령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자기 살겠다고 애굽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몇 번이나? 2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로 인생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또 하나님이 약속,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 중간에 약간 의심이 들어가지고 첩을 통하여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율법 점수로 치면 100점인 사람이 아니었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고 실수 많은 사람이었고 실패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가 달랐어요? 끝까지 믿었다. 끝까지 하나님이 믿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치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식 기능이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명령을 따라 가나안에 가면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별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식 기능이 끝났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된다. 왜 안 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을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계속 늙어가는데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살짝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를 그 밤에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나 조명이 저녁에도 밝아서 별을 볼 수 없지만 그런데 저 시골 오지 같은 데 가면은 하늘 보면 별이 엄청나잖아요.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다시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다시 인생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율법의 행위의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할례라는 종교적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할례 전이었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것이죠. 시내산에서. 구약의 성도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그대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1.1획을이라도 반드시 다 지켜 행하라. 완벽하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고, 그리하면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형편없고 무능하고 인정하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만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가 실수도 많고 흠도 많고 실패도 많지만 내가 다 덮어주리라. 내가 반드시 성공시켜 주리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느니라. 성도님들, 의와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이냐 아니냐도 상관없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어디에 인생을 세울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세우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으로 사는 삶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게 율법에 속한 자들이 나오죠.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나는 한 주일 매주 하루 금식한다.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금식을 공로로 삼았습니다. 그 금식을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또 기도를 공로로 삼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도록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나는 신실하다. 중언부언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공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헌금 생활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집 마당에 키우는 채소와 향신료의 11조까지 나는 정말 11조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11조를 공로로 삼았습니다. 안식일 준수하는 것도 공로로 삼았죠. 나만큼 안식일 준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시장하여 밀을 좀 까부러 먹었다고 그거 죽여야 된다고 막.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들 고쳤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교회 섬기다 보면요, 이런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지금 자기가 복음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간도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는 것을 자기 공로로 삼고 사셨던 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교회가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나오셨어요. 헌금 많이 하시는 분도 그걸 자기 공로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데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나옵니다. 성도님들이 다 이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토대 위에 자기 인생을 막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신치기의 복음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다 의미 없단 말이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열심히 쌓아왔던 이 모든 것 다 의미 없단 말이가. 이렇게 하고 거품 물고 항변합니다. 토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는 예배 드려준다 생각했어요. 예배 드려준다. 예배가 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가 공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 그렇게 바쁘고 주일날에도 근무해야 되는데 다 그 핍박 감당해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이제부터 저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빼먹습니다. 두고 보세요. 막 그렇게 했더니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공로가. 근데 신학교 갔는데요, 신론 시간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부족함이 없으시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린 당연히 필요하지요 라고 생각했어요. 공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전혀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성도님들, 부모 공경이 공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로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로라고 생각해요. 그 공로를 많이 쌓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토대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행위를 공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렇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이 아니라 저주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삶을 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고요.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심각한 경우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나니 하셨어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까? 자기는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기 행위를 공로로 삼으려면 완벽하셔야 돼요. 율법의 점수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내고 형통을 받아내고 복을 받아내고 응답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완벽하셔야 돼요.
예배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예배 행위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완벽하게 이 일들 100점 받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죄가 많은 사람이고 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성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대십니다. 은혜의 잣대를 대기는 게 아니라 율법의 잣대를 대세요. 이것도 부족하네, 저것도 부족하네. 그럼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지. 그래서 저주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 자기 행위를 공로로 삼는다면 당장 멈추셔야 돼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향기나는 산재물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 삶을 깨어서 헌신하고 시간을 깨어서 봉사해야 합니다. 향기나는 산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공로로 삼는 순간 저주가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우리 삶에 산과 같은 문제가 옮겨집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공로로 삼는 순간 저주가 됩니다. 물질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야지 복이 된다고. 그러나 그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공로가 되는 순간 저주가 됩니다. 예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잘 성수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로가 되는 순간 저주가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도 공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지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공로로 삼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절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를 공로로 삼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인생이 된다 할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자기 체면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아니죠. 나는 손흥민 같은 유명한 축구 스타가 될 거야. 자기 희망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예배 잘 드려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믿는 그런 믿음도 아니겠죠. 자기 공로를 믿는 믿음도 아니겠죠. 무슨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처형할 때 나무에 달았습니다. 죽이고 나무에 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셨다는 표였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이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까? 우리들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그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앉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이 벌을 내린다 할 때 천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안 되냐? 그러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 천벌 받았네, 천벌 받았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천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없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 피공로를 의지하여 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단순히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십시오. 이 십자가 피고노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흠이 많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가, 그 피가 저 이 모든 죄를 씻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의 이 연약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고, 저의 이 연약한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담이 예수의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행위가 다 완전해 보입니다. 의로워 보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핏대를 세웁니다. 내가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벽한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미치지 못합니다. 흠투성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응답을 받아낼 수도 없고, 그런 것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한 기도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구름을 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흠 많고 연약한 이 예배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향기 나는 산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마귀의 일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분명한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가십시다. 오직 믿음이에요. 십자가 피공로를 믿는 믿음. 거기에 하늘의 의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기 행위를 공로로 삼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 공로로 잡는 순간 저주가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하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봉사하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할 때 향기 나는 산제사가 되며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십시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